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팔복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 이 땅에 온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 조건을 기초적으로 팔복의 사람, 그 다음에 천국 대언장,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말씀이 키워드가 되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한 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저떠한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고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통치에 있던 우리가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는즉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사역 감당을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본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랍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지간인 것을 화평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또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주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허락되었어요. 또한 그는 인생의 30배, 60배, 100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제자의 사역을 눌리고 갚이고 포로되고 자유된 자를 해방시키면서 차라리 미랄이 된 삶을 사는 것이 화평케 된 자예요. 화평케 된 자는 어떻게 되죠?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죠. 성령은 뭐죠?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교제하게 만드시는 영.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안 되는 이유가 이사야 59장 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담이 있다. 이 담이 죄다, 죄. 너가 지금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은사가 아니라 내 담이 있다, 담. 이 담은 죄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회개하라. 담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뭐랍니까?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 얼굴을 내가 돌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귀를 너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고. 왜? 네 손에 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서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화평케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을 교제하는 이유는 주님과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요. 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죄와 그 하나님의 그 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거야. 죄에서 떠나게 해서. 그것을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을 거라는 거야.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만나는 게 옳은 걸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야. 이게 너무 못 만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화평케 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야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지금 사역에 하야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닐 때는 그때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을 하려고 내비둬 버려요. 죄를 지던 악을 하던 막 대포를 쏘면서 주님을 욕을 하던 뭐 하던 내비둬요. 때가 되면 다 그냥 한순간에 결산을 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훈계를 한다는 거야. 징계도 한다는 거야. 에레미야 5장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거의 멸하셨어도 그들이 징계받는 걸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은 반석보다 굳세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가장 그 민족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막 전무후무한 이 10가지 재앙과 그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주며 홍해를 갈랐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리고 징계를 때로는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고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 법을 가리킨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지도한다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묶임 안에서 전부 다 스스로 다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6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들이 나올 때마다 찢으며 그들이 이렇게 되면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했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게 먹었는즉 행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살찐고 두루다니면 순말같이 각기 이웃 아내를 따라 부르짖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겠느냐. 사실은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건 축복입니다. 징계를 안 하고 마음껏 살게 내비두는 것이 이것이 가장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지금 못 만나는 이유는 뭐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뭐죠? 제대로 됐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저께 영국에 오신 웨일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유럽이, 제가 그 동영상을 100년 전 동영상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유럽에 그 나라마다 전 백성들이 거의가 기독교인이었어. 뭐 거리마다 아이들과 부모와 막 그 말을 타고 정장을 하고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막 도심을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가득 채웠었어.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40년 전에 유럽이 90%였었어. 근데 지금 몇 프로? 3%, 4%, 2%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동일하게 지금 밟아요, 이걸.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째, 자기가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고 부유했고
많은 사람의 어떤 인정받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동네 촌에 방앗간을 할 정도로 부자였는데 어느 날 자살을 했대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것 같더니. 근데 또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청년들이 2명이 그렇게 충성을 하고 막 앞에 모범적으로 사역을 하더니 어느 날 자살을 했대. 그래서 자기는 몇 가지 3가지 사항을 얘기를 하며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합니까? 16장 17절서부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 자살의 영, 향락의 영, 좌절의 영, 불안의 영, 이 모든 영들이 있어요. 이런 영들은 마침내 사람을 갈고리로 딱 걸으면 죽을 때 나가요. 죽기 전까지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청와대도 백악관도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직 교회에서 이걸 해결하는데 가로에 놓고 진짜 교회,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오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도 안 와보고 그냥 떠나면 어떡하냐 이거야. 나 답답하지.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질은 뭐죠? 더 나쁘게 바뀌는 거야. 변화는 더 바람직하게 바뀌는 것이 어느 정도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와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주님이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뭐야?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계속 안 나타나. 뭐야? 지금 거기에 지금 생명이 없다 이거죠. 내가 문제가 됐던, 전하는 자가 문제가 됐던 문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자살하는 걸, 왜냐면 교회에서 가장 진리 안에서 왜 자살을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왜 이걸 지금 참고로 하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가나안 교인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야. 교회는 안 나가는데 교회는 교인이야. 왜? 교회도 실망해서 나왔어. 근데 교회가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근데 지랄하고 여기는 안 오고서니 왜? 영성학교 구경만 해도 알 텐데. 여러분, 그게 뭐죠? 또 이 사람이 또 떠나야 할 이유를 또 얘기를 했어. 2번째, 목사의 이중적인 생활. 앞에서 볼 때는 진짜 목사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종이더라 이거야. 사는 걸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더라 이거야. 우리의 삶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그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전도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교인을,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돼?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실족해 하는 삶이 나온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여기는 안 오고 왜 또 거기 죽어?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또한 그 사람이 뭘 여기를 했느냐면, 삶을, 내 이 어려운 삶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더랴. 언제 내가 그랬어? 일할 사람은 일하고 오라고 했지. 까마귀가 먹여준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 삶을 보세요 봐요. 저도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다 일을 그만뒀어도 집에 일을 잠깐씩 오전에 도와줘. 뭐죠? 천막을 밤새 쳤어. 왜? 그분이 보당만 누르면 막 선교비가 여기저기서 날라오고 막 그냥 막 집도 내놓는다는 분이 수없이 많어. 근데 그걸 그렇게 의미가 두드러내. 왜? 내가 쓸 돈, 우리가 쓸 돈을 내가 벌겠다는 거야. 왜? 내가 바울이 저게 뭐가 생각나서 많은 걸 얻으려고 말로는 저라지만 실제는 저 가짜라고, 저가 내오는 얘기가 가짜라는 거 사람들이 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내 삶을 내놓은 거야. 내 삶을 내놓은 게
희생하는 삶을. 이분이 3가지 또래 떠났대요. 어떤 분은 또 청년들이 떠난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으려면 물을 수가 없대요. 분위기상. 그래서 답답해서 떠났대요. 말이 안 통해. 물을 수가 없어서. 여기 오면 내가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요, 물을 이유가 없었어. 왜? 신학 교리, 예배학, 성령론, 뭐 조직신학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물을 이유가 없이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믿었어. 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2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과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야. 그냥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이보다도 더 저기한 건 나가서부터 삶이 예배다 이거지. 내가 지금 예배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야. 내가 지금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축하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어제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인간을 암만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하지만 너희들만큼은 이제 옛사람의 그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너희들만큼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는 무조건 613가지 죄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졌어도 사망, 내가 알고 죄를 졌어도 사망, 앞으로 죄를 졌어도 사망.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복음을 알려주기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면 불감증이 걸려버린 거야. 죄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흰옷을 입지 못해서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다니 바뀐 시대에 와 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쉬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음의 동시에 나의 삶이 주님의 그 안에 젖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누가 보났다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보났다나, 그러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나를 증명 못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나 자신이 증명하고 싶지요.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은 여기 와서 그냥 갇혀 계시고 심판자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느 때 베드로하고 함께한 그 이상도, 예수님 오히려 뭐 바울보다 함께한 그 이상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보다도 더 막 일을 하실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잘만 하면. 그래서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이거죠. 왜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앙을 맞지 않은 게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인데 옆으로 빗나간 것도 다 죄라는 거야. 정중앙에 일치를 시키라 이거야. 너의 삶을.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뭐랍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분별할 것도 없이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야. 이걸 주님의 피값으로 살리셨다는 거야. 근데 전에 너희는 어떠한 생활을 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없이 이 세상의 유전과 이 세상의 공통적인 행복, 그것을 향해서 이 세상의 그 관행적인 죄만, 법과 거기만 아니라면 한없이 자기를 욕심을 내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게 세상은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으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으므로 이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하늘 보좌 옆으로 보족부가 올라갔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서부터 보면 너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라. 하늘의 것을 봐라. 너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다.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착각이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나가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용꿈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산다고 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용꿈 돼지꿈을 꾸면 금식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죄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만큼 양심적이어 보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현행 법에 적용만 안 된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 거기에서 중앙을 맞췄느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 지금 동성연애가 얼마나 지금 막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이 감독관들도 동성연애 주장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버리고 천막을 갖고 교인들하고 나갔어요. 왜? 이건 말도 막걸리도 아니라는 거야. 이 지금 로마서 1장서부터 봐요. 이 순리를 거슬러 사는 그 역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지금 하나님 법은 이건 상상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는데 저희가 3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입에 올려내릴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정당 합법이다 이거야. 죄가 없다 이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인권위원이라는 것이라서 지금 어린이들 앞으로 이번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훈계하고 때려도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고발하면 정부가 하지.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게 됐어요. 한국도 지금 뭐든지 지금 인권에 걸리면 지금 다 지금 걸리게 됐어요. 다 자유다 이거야. 다 내 맘대로다 이거야.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악한 일입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성경과 세상이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하나님 미랄이 되고 한없이 조롱을 당하며 내 생명마저 내놓는 것이 주님이 말씀 뜻인데, 세상은 자유다 이거야. 세상은 거룩한 인격이 있다 이거야. 건들지 노타치, 건들지 말라. 내 마음껏 살게 내비두라 이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영으로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인드에.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마귀 나라로 지금 저거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늘을 가서 쳐다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정하니 죽는 건 정하느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텐데 그 심판에서 기준은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대통령, 어느 나라법,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야. 이건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은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심판하리라. 근데 환경과 지금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화평케 할 사역을 할 대상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달에 호주를 가는데 한인들이 한 230개 교회가 있어요. 전혀 알들 못해.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 만난 적도 없어. 만났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만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대요. 뉴질랜드에서 우리 여기 자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화평이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해서 뭘 할 겁니까? 그들을 화평케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 우리 교포들을. 또한 나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77배가 땅이 넓어요. 인구는 한 2,000만밖에 안 돼요. 풍요로운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 가면 막 박스로 과일이 한 박스씩 그냥 한 2, 3천원이면 사. 그냥 한 5천원, 만원을 사면 그냥 막 차려. 왜? 그렇게 막 농산물이 많고. 왜냐하면 땅이 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뉴질랜드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호주로 넘어와요. 뉴질랜드에서 월급을 200을 받으면 호주 가면 700을 받아요. 500을 받고. 지금 거기가 지금 GNP가 7만 달러 이상이 돼요. 뭐죠? 이민 가장 선호도가 호주예요. 이 세계에서 제가 볼 때 살기는 가장 좋아요. 저도 그래서 안 올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 잃었어. 하나님을 잃은 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다. 공산주의에도 물론 하나님을 잃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게 뭐죠? 무진장 평화롭고 경쟁이라는 게 없어. 배달이라는 게 없어. 배달할 사람도 없어. 그만큼 뭐든지 하면 잘 돼. 그런데 너무나 저기 하다 보니까 뭐야? 자기 편한. 이게 직장 일 오전에 좀 하다 몇 시간 하다 다시 쇼핑 이게 뭐야? 이 보드 타는 게 이 뭐야? 뭐라고 해야겠다. 발음이 안 돼 이게. 그런 걸 즐기면서 막 살아. 노동자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삶 멸마를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얼마를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한국은 이 세계에서 무진장 경쟁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맞아요. 왜? 근데 발전도 그만큼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도 이 나라에 있어요. 이 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이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이 본질적인 지금 하나님의가 본질적인 이 여기서 닫고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을 봐봐요. 화평케 돼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생명 장중에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법을 순종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생활, 욕망적인 삶, 자기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마음대로 삶, 이 신앙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법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천국.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하나님 보여주려고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게 교회에서. 왜냐면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변화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인간 냄새가 푸룩푸룩 나고. 근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저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나 물론 저는 막 여기를 돌고 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지금 이 성전 이 제대상 앞에 이 꽃만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성전에 하나님 꽃을 다 바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막 쓰레기도 내가 맨날 주워다가 다 태우고. 왜? 전체가 하나님한테 지금 바친 지금 꽃동산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가서 참 조사를 해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막 은혜를 받는 데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게 다 예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향기가 나오기 시작이야. 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수없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능력을 받고 안 넘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는 사자처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안 열린 대로, 따질 것도 없고, 영이 열려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은 대로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 삼키러 대드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봐요. 화평케 하는, 주님과 화평케 하는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됐다면 어느 때 이 영적으로도 주님이 때를 통해 기다려요. 그가 탕자처럼.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맘대로 신앙 사역하고, 자기 맘대로 사람들 다루고, 자기 맘대로 이것이 때가 참에 한순간에 그분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연결이 됐다면 뭐하고 연결이 됐겠습니까? 마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능력이 나와. 이건 마귀 능력이야. 기독교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요가, 기공, 단전호, 택견, 모든 이 도를 잘 보세요. 저기 참선, 모든 도를 보세요. 하고 십자가의 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차이점이 안 나와요? 모든 도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단련을 시키고 한없는 자기를 쳐서 그 득도를 하는데, 막 찬물에 들어가서 바위에서 막 한 다리만 들고 아니면 두 다리만 들고, 모두가 그 동작 하나하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자세를 갖다 계속 이를 악물고 하다 보면 그 영이 접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진장 죽을수록 나타나. 180도로 달라. 이게 제가 태권도 사범이었었어요. 파! 하고 저 그렇다잖아. 근데 그래서 뭐죠? 한없이 연단을 시켜요. 정권 단련하고 하고 막.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특징이 뭘까요? 내가 이만한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도가. 근데 십자가의 도만 갈수록 죽으랴, 알수록 죽으랴. 이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라니까요. 제가 얘기한 건, 저는 지금 도를 다 아는 사람이요. 어떤 도든지 가서 무진장 극기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걸 통하면 그 영하고 접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귀신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지. 단전도 모든 기운이 단전에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작용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도만 죽을수록, 내가 막 노력할 수가 아니라 죽을수록 하나님 능력이 나. 이게 180도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한없이 겸손한 찌가고 한없이 거룩한 찌가지만 한없이 내 교만으로 가득 찼다. 왜? 내가 그만한 노력을 해서 이만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또 십자가의 도는 특징이 뭐냐면, 내게 아니니까 안 나타나려면 하나도 안 나타나. 맨날 나타나시다가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을수록 나타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이게 잘 봐봐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이 세상은, 말은 외형은적이지만 대통령 막 국회 막 선거 유세할 때 봐요. 다 국민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저를 사랑해서 나온 거거든. 지가 권력 가지려고 나온 거고.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진짜가 안 되면 하나님과 질침이 조금 간단하게 지금 체험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이것이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분이 완전히 들어오셔서 장악을 할 때, 이분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분이 우리 자녀를 평생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잘 살기를 모든 그 설계를 해주잖아요. 삶에 그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야 1000대에 걸쳐서
네 후손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천대라는 얘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떠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지금 안 돼요. 교회의 역할은 뭐죠?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이 지옥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임하는 걸 아무리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이 알아채져야 한다 이거야. 이것을 제시해야 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당한 종교인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화목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줘서 너희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뭐야? 항상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내 힘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주님만 무서운 거야. 주님만 주인이야. 왜?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가 주인이 되기는 하는데 모든 게 다 걱정인 거야. 모든 게 다 근심이고. 왜? 자기 힘으로 안 하면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와 나타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인 체험을 해야 그분한테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거야. 이론은 되고 신학은 되고 교리는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하고 또 천국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가장 저기 한 게 뭐죠? 팔복사람 중에서 오늘 시간에 주님과 화평케. 그래서 주님과 내가 교제가 돼야 한다. 사랑의 교제가. 사랑할수록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사랑은 안 할수록 뭐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죠. 부담스럽죠. 눈을 마주치. 여기서 웃으라고 하는데 같이 웃자니 참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내가 보면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을 할수록 막 그냥 눈만 쳐다봐도 막 즐거운 거야. 왜? 사랑을 하. 근데 주님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이건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살아계신 주님도 못 만나는데 무슨 사랑을 해야 개뿔뜨기나. 살아계신 주님도 한번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간애한테 지금 대학원 과목 미적분을 가리키는 거나 똑같다 이거 내가 볼 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도 온전케 아직도 부족한 그 화평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을 회복할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저 막 덜덜 떨고서니 진동하고서니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맛배기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수없는 장애가 일어나요.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이 장애와 수없이 이단이라고 하고 수없이 멸시하고 수없이 짓밟고 부모 자식까지 죽는 뒤로 서로 내보낼 정도로 막 막히는 이 장애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톱으로 쳐도 칼로 쳐도 모든 걸 뺏어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를 가히 담당치 못했더라. 우리 모두가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을 못해요. 장애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안 하면 한없이 아무럴 일이 없는 저기가 내가 주님 일을 제대로 할 때 한없이 억울하게 태클이 걸림에 세상에서 부딪힘이 와요. 그것을 얼마를 목숨 걸고 돌파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가 이번에 부산에 지금 센터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제 시간이 뭐가 있어서 거기를 갑니까? 저도 몸이 늙는 것 같고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도 싶은데 제 눈에는 화평케 할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을 끌고 가서 내가 분명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안락함을 다 버린다면 거기서 분명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이 채소밭에 상추를 심지 않고 모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먹고 내주에 어떻게 먹느냐 이거야. 심지는 않고 주여 상추 좀 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사람이 하얄 건 하얀다니까. 상추를 더 멋지게 아주 웰빙으로 잘 맛있게 좀 자라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린 자는 사망이요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생명이요. 뭐야? 내가 오늘 하나의 삶에서 행하는 것이 뭐든 씨를 뿌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편한 걸 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득된 걸 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 좋은 걸 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 택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택하라.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해줄 것이다. 네가 진리의 길을 택하면 내가 진리로 갈래. 네가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해줄 것이다. 죽일 사망의 길을 택하면 내가 사망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행한 대로 열매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농사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황당한 잘못된 이 신앙을 갖지 말고 누가 보났다나 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되는 정직하고 바른 믿음 안의 신앙생활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그래서 첫째 가장 뭐지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온 몸을 갖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없이 이 악을 자를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 담배를 얼마나 끊으려다 못 끊으면 그냥 전자담배 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나는 원치 않는데 이게 막 끌려가는 거야. 이게 뭐죠? 중독. 이게 뭐죠?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한없이 우리는 거기다 비겠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잡힌 게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이걸 사정없이 끊어내요. 하고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뭡니까? 그분과 나는 연합하기 싫어도 연합이 되죠. 그분과 나는 하나가 안 될래도 하나가 되죠. 주님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손발을 쓰매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이 세계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눈동자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화평하들 않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역, 회개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 주님과 온전하게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머리가 안 돌아가? 옆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 가족하고 주변하고 하나는 지금 화평케 됐나 안 됐나? 다음 주에 화평하게 안 된 사람을 끌고 올게 안 끌고 올게요? 밥이라도 사줘서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주어, 우리 권사님처럼 영성학교 대주어 같이 해야 그냥 한번 좋은 거 있다고 한번 하자고 하고. 지금 등록은 다 마감되어 가니까 제일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유괴 사람은. 근데 한꺼풀 벗겨지고 나서 진리를 깨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고 당신 뜰에 내가 살았다고. 당신 뜰에 내가 살았. 이거 한번 안 듣고 싶어요? 당신 뜰에 내가 살았다고. 우리 가족이.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시간이에요. 할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길은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처럼 저 또한 그렇게 되게 해달라.